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입니다. 제가 금년 이번 달 31일 날 정식으로 총회 파송 선교사에 은퇴를 합니다. 제가 만 70세가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해서 아까 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처럼 후임자를 선정하고 이미 다 선정했습니다. 후임자에게 저희 선교 사역을 이제 이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은퇴하면서 저 마음이 조금 섭섭하다 그럴까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여러분 동네 중앙교회에서 참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은퇴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좀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저 마음이 안타까운지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은퇴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것도 또 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만 32년 8개월을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우환을 그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이 많은 기도 후원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드신 그 파라과이 선교사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파라과이에서 선교 사역을 하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저는 받고 파라과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선교 사역 총회 파송 선교 사역은 이제 마감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인 파라과이 선교 사역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는 계속 이제 파라과이에 있으면서 사역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은퇴 설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또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간단히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본문해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이제 믿지 않은 가정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다 유교 집안으로 태어났고 그런데 이제 외할머니하고 이모님 두 분 열심히 믿으셨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저희 제주도에 있는데 한림교회가 저희 외할머니 집 옆에서 원래 수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어느 선교사가 110년 됐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정교회 비슷한 모습으로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외할머니가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할머니 그 교회가 그 수원이 있다가 이제 한림으로 가서 이제 옛날 일본 신사 자리에 크게 큰 터를 한 3,000여 평이 되는 그 대지에 그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굉장히 제주도에서 부흥하고 있는데 저 외할머니는 계속 믿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믿지 않은 가정에 출가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어머님이 믿음이 강했으면 저희 아버지를 교회로 끌어들였을 텐데 그 제주도 워낙 힘들거든요. 믿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선교제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많이 좀 있지만은. 그런데 저희 아버지 완전 반대로 교회로 못 나가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불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서 그 법당에 가서 새벽
불공, 목탁 두드는 데 가서 이제 새벽 불공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원래 신심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불교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원불교에 제가 심취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제가 학창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저희 친구의 소개로, 그 친구도 저 외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저희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 가정인가 네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600, 700여 호 된 마을에 그만큼 이제 믿는 가정이 없었는데, 그 친구 가정은, 그 친구는 외할머니, 어머니, 그 친구도 아버지는 안 믿었지만 계속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UBF에 이제 그 초대했습니다. 연희 UBF인데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그 친구가 서강대학교 다녔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그런 선교단체 있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공부하면서 저는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의 신앙이 그 UBF에서 저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UBF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는 너희 본토 지석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는 복이 근원이 될 줄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의 마음 가운데 부딪혔던지 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 사람이 믿음이 조상이 되는 꿈과 또 이방 사람이 저희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상 갖게 됐고, 그래도 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래도 직장을 좀 다녔어요. 현대건설 다니다가 한 3년도 채 못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다녔지만 저희 마음에 그런 그 환상에 대한 그런 그 말씀에 대한 그 꿈이 그 환상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갈등 때문에 저는 1978년 12월 31일 날 직장에 사표를 쓰고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가서 3주간 금식기도하면서 보호수까지 합쳐서 거의 한 2개월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또 처음 금식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년을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교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1년 후에 저는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서울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1980년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을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 저는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서 저희 동기생들한테 나는 선교사를 간다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기생들은 저가 선교사를 가는 걸로 알고 또 저희 와이프도 선교사로 같이 갈 사람을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진강교회 전도서를 심호하던 1984년에 8월에 이란에 가는 선교사의 길이 열리게 됐지만은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북방 선교를 원했지만은 중국과 그 북방에 있는,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선교육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992년에 중국 선교육가 열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러면은 중국에 지금 길이 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아무데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란 선교사로 이란의 길이 열리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회 선교사 인선위원회의 선교사 파송 승인과 함께 선교사 연수도 다 끝났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6주 선교 훈련 받는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 정도면 다 끝났어요. 별로 제대로 된 선교사 84년도에는
근데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 선교 연수를 끝내고 이제 가려고 사임을 했는데 갑자기 이란의 선교 현지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사임했는데 가지 못하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낙심이 됐지만은 매일 이제 저녁 8시, 9시 교회 그 본당에 나가서 저희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제 기도할 때인데, 그때 이제 동래중앙교회로 그 당시 이계학 장로님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동래중앙교회로 이제 인도돼서 여기서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985년 1월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동래중앙교회에서 3년 2개월 동안 제가 부목사로 훈련받으면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1988년 4월에 동래중앙교회에서 이 선교사로 바라고의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은 처음에 이란 선교사의 길이 막혔을 때 굉장히 저는 낙심하고 또 절망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은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사로 가지 않고 동래중앙교회에서 목사로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아셨지만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별로 못 해봤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이 UBF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UBF 신앙, 선교단체에서 그 이제 삶이 있었지만은 사실 교회에서 교회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회 모든 그런 그 성도와의 어떤 교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교회 충무교회 한 2-3년 다녔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서는 제가 선교사에 가는데 큰 도움은 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래중앙교회에서 3년 동안 부목사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3년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배워 주신 그 신동영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도 참 좋으시고 성도님들 참 좋으시고 3년 동안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베드로성서를 공부했는데 그 베드로성서 우리 정성호 유임 목사님이 저와 한 4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베드로성서를 가르치다 저에게 위임하셔서 그 베드로성서 공부를, 그래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베드로성서 공부도 가르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한인 교회로 갔었기 때문에 후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한인 선교사 파라과이 한인 교회를 마치고 7년 동안이었어요. 1995년에 현지인 선교사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 동래중앙교회에서 저를 큰 반대 없이 저를 파송 선교사로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계속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런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끝까지 후원해 주신 우리 유임 목사님, 정성호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과 동래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동래중앙교회 그 여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위 목사님의 후원과 기도와 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파라과이 선교사 32년 8개월 사역을 마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금년 말에 정식으로 은퇴하지만은 공식적인 사역은 끝나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역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처럼 부름이 자리인 파라과이에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다가 위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저희 마음에 깊숙이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이 마음이 몇 년 전부터 저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그의 생을 마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다가 마친 것처럼 저도 선교지에서 물론 지금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생을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32년 8개월의 선교 사역은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비마다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그런 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은 감히 저가 따라갈 수 없지만은 저에게 선교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 예수님께 붙잡힌 다음에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당에도 담대히 앞을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달려나갔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강하게만 보이던 그 사도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이나 어떤 환난에도 결코 뒤로 밀려서지 않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실 때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 큰 도전이 됩니다. 사실 저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많이 존경하지만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선교의 삶을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저에게 많이 가까워지고 다가와지는 것을 느낍니다. 친근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인간적인 약함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약함과 신앙의 실패를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아브라함께서 오히려 위대함을 느끼고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저희 선교의 여정에서 본받고 따라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생을 간단히 조명해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 말씀의 순종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때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처음에 실수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보니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도착할 때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아주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토인들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있었지만 처음으로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인 아브라함에게는 그 가뭄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착되지 못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그게 아마도 큰 어려움과 환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다 결정하기를 애굽 땅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애굽엔 그 당시 가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가나안 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제시한 땅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리신적하기를 애굽 땅에 거기 나중에 본문에 보면은 애굽 땅에는 이 얼굴이 어떤 여자 이쁘면은 권세 많고 힘든 힘 있는 사람이 잡아서 자기 첩으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면 자기 사라한테 너는 나의 아내라 그러지 말고 누가 너를 부르면 누이라 하라. 자기 아내가 예쁜 것 때문에 유혹이 됐거든요. 그럼 누이라 하자. 애굽 왕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 걸 알고 또 예쁘다는 걸 알고서 자기 첩으로 섬깁니다. 결국 먹을 것 걱정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 그는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사건에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죠. 어떻게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잘못은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근데 재앙은 바로에게 내립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의 편에 서주십니다. 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실수했을 때 그의 편에 서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로 참 감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저도 파라과이에 가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부모님은 내 이놈 내가 왜 이런 몹쓸 짓을 했느냐 이렇게 호령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호령할 수 있죠. 때로는 호령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외롭고 나약해질 때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증표를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저도 파라과이에 선교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준 일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했습니다. 지금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고속도로에서 빵꾸 나는데 이 밤 어두울 때 벌판에 비 죽줄 내리는데 갔는데 빵꾸 나서 캄캄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아 끼우려죠. 스페어 타이어가 가기 전에 중고 타이어점에서 그걸 이거 맞겠다 해서 샀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비는 줄줄 내립니다. 인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차는 가끔 지나가는데 어떤 차 두 개가 와서
후라시 비치면서 어떻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그분은 이제 어머니 날에 시우다 델레테에서 사는 분인데 120km 되는 지점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가족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변호사였습니다.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 갈아 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밤 9시입니다. 그때는 이제 고메리아인데 뭐 빵꾸 때우는 집, 이거 지금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9시가 돼서 고메리아 다 문 닫고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내가 아는 집에 한 20km에 가면 내가 아는 집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겠다. 그런데 여기는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니 위험하니까 내 다른 형제는 여기다 두고 나만 갔다 오겠다.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갔다가 기다리는데 돌아왔어. 빵꾸를 때우고 돌아와서 갈아 끼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아슴손에 그 선교사인데, 목사하고 선교사인데 당신 어머니 한번 대접하고 싶겠다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자체 전화 필요 없대요. 그러면서 파라과이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참, 야, 파라과이 정말로 이런 데구나. 전 파라과이 그동안 파라과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반도, 여러 번 배반도 당했고 도와줬지만 뭐 때로는 실망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외 말고 여러 가지 도움이 손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이제 시우다 델레스테에 그 손님이 와서 이제 데려갔다 오다 피곤한데도 밤길을 잠을 안 자고 밤길을 아침에 갔다가 이제 밤에 돌아오거든요. 시우다 델레스테 아순수원까지 370km가 됐는데 너무 피곤했는데도 무슨 일이 있어 시내에 가야 될 일이 있어. 갔다 오다가 쫄았습니다. 잠깐 줄 알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요. 근데 그 길이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저걸다가 자기도 모르게 왼쪽으로 길을 이제 그 뭡니까 이탈한 거예요. 그 왼쪽에는 큰 모래톱이 뭘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탁 받은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발을 밟았는데 눈 떠 보니까 그 내 앞에 1m 앞에 큰 추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운전수가 말하기를 그때 한 차가 지나갔대요. 그 옆에 지나가면서 했더라 하고 했는데 저는 그걸 전혀 보지 못했죠. 근데 이제 한 60km 정도 달리고 있는 길인데 자기는 자기 앞으로 달려오고 그래서 자기는 부딪혀서 죽은 줄 알았대요. 자기 눈을 이렇게 감았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방파제 같은 세워져 있는 그것 때문에 거기 부딪히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이건 실질적인 일이지만은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무너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저희 가정과 저희 선교사에게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날 때 88년도에 4월달에 저희 아들이 다운증후로 태어나서 지금도 어렵지만 특별히 2008년도 2014년까지 저희 아내 이견 선교사가 굉장히 영광나고 쾌활하고 외향적인 성격인데 점점 심령이 어두워지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사무엘도 한 달 후에 공황장애 우울증이 걸려서 폭력적으로 변해갔어요.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때리고 2004년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포기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사도 바울에 있는 그 사도 말씀이 자꾸 생각나면서 표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달려갔노라. 끝까지 달려나가자. 정말로 한 두세 번 완전히 선교사를 그만두고 두려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믿음의 길로 출발할 때는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합니다. 진짜 믿음이 언제까지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생깁니다. 믿음은 순종한 그만큼 자라납니다. 행동한 것만큼 자라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개념과 믿음이 정의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안 자랍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깊이는 오히려 순종이 깊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만큼 자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가, 이게 믿음의 깊이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우리 이성상식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면 여기에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 속에서 믿음을 쌓아왔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났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우리가 김치 맛을 합니까? 우리가 맛을 아무리 설명해도 맛보지 않으면 김치 맛을 모릅니다. 그 김치 오묘한 맛을 모릅니다. 경험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맛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맛봅니까?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맛보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축복보다도 눌러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순종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맛보한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우십시오. 정말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간섭하신다고 믿습니다. 성도 개개인에 또는 전체 나라에, 전체 세계에 모두 다 어렵습니다. 선교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맛보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앞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도중 하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앞길에 많은 어떤 유혹과 장애물, 피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길을 계속해야 됩니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더 다시 한번 은퇴하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할 때 굉장히 은혜를 받지만 특별히 노아, 아브라함 이를 통해서 많이 은혜 받습니다. 여기 13장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전 본향은 한국도 아니고 파라과이도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제 한국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향인 제주도도 정말 그리웠고 가보고 싶고, 또 한국에서 서울에서 한 30년 살았으니까 서울도 가고 싶고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부모님 돌아가고 파라과이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 고향이 본향이 또 파라과이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꼭 그 한국으로 와서 꼭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파라과이도 참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 마음에 와닿아요. 저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향을 생각했다면 이제 갈대우르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고, 그 후손들도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제 남아 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당했지만 거기서 돌아갔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식적인 그런 선교사로 은퇴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그 자리, 선교 자리는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세상의 상은 일시적이고 하늘의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좋은 일마다 고생하면서 눈물의 길로 나갑니까? 고난의 길로 나갑니까? 전도의 길로, 선교사 길로 나갑니까?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시련을 만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더라도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붙잡으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멸류관 부르심이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셔서 파라과이 선교사로서 불러주시고 거기서 32년 2년 8개월 동안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종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32년 8개월 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이 동대중앙교회 우리 고신동희 목사님, 우리 유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동네중앙교회도 계속 선교의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소리를 들으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선교사의 길을, 선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위에서 부르는 이 예배하신 그 부름이 상을 기다리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